오늘 본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중요하고 특히 마지막 때라고 요즘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지만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다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그렇게 주님이 결론을 13절과 14절의 결론을 내리면서 15절부터 계속해서 27절까지의 내용이 그 결론에 대한 이해를 말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의 문, 그 길로 가는 믿음의 삶, 다른 믿음은 먼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협착이 뭡니까? 이것도 좁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바른 믿음의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그 길은, 그 문은 좁다. 그래서 이리로 가는 사람들은 적다. 그에 반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가 교회에 다녀? 어느 교회에 다녀? 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지만 특히 오늘 본문을 볼 때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너희들이 나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름대로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는 주님이 밖으로 산에 올라가 가르칠 때 첫 번째는 제자들이 있었겠죠. 제자들을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제자들 밖으로 누가 있습니까?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 따른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좁은 길, 넓은 길,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른다고 자칭 얘기하는 사람들이 에게 그들에게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너희들이 어떤 길을 갈 거냐라고 질문을 던진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대로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주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먼 발치에 따르든지 가까이 따르든지 중간쯤에 군중에 섞여서 소리도 없이 묻혀서 존재감 없이 그냥 따라가든지 그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따라오지 못한다, 너는 지금. 아니요. 제 목숨을 바쳐서도 따라가겠습니다. 못 온다니까. 그래, 네가 오나 안 오나 보자 하면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할 거야. 주님이 이렇게 증거를 주지 않습니까? 결국 베드로는 못 따라가죠. 그렇지만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끼어지고 나서 통곡하고 나서 주의 말씀이 진리구나. 내 이야기와 나의 감정은 진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요한복음 21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베드로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첫 번째 베드로가 따라가지 못한 것은 왜 따라가지 못했죠? 나의 힘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의 힘으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힘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여기에 반해 두 번째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왜 그러죠? 그때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나의 힘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그가 깨닫고 나서는 그 좁은 문이 무엇인지 생명으로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알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넓은 길과 협착한 좁은 길이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이냐? 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 분별하며 따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구원이 쉽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배워왔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맞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 좁은 문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넓은 길,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을 거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선택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교회 생활 잘하고 11조와 헌금 생활 잘하고 착한 삶을 살아가야 돼.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아오고 초신자가 오면 윤리와 율법을 먼저 가르칩니다. 선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화목하게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지도를 바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르침을 받죠. 그런데요, 초신자가 와서 그 율법과 도덕을 들었을 때 과연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요? 오래된 사람들도 그것을 해내기가 그렇게 살기가 힘든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낼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살려고 하니까 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괴리감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믿는 건가? 그러면서 자책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물론 예수를 믿으면서 죄책감을 느낀다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출구를 알고 해결 방법을 알고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사는 길로 가지만 출구도 모르고 해결 방법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 복음에 대해서 모르면서 죄책감이나 자책감을 느끼고 그 윤리와 도덕 앞에서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나락으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인생이 힘들어하죠. 무거운 짐을 메고 예수를 믿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무거운 짐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니 주의 말씀과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 윤리와 도덕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또한 다른 윤리가 있죠.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 윤리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바로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나의 힘으로 믿는 것, 즉 무엇이냐? 우리의 힘으로 믿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나의 힘으로 과연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게 만일에 되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쫓기는 십계명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실패하고 자기들의 죄만 드러났고 죄만 남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죠. 왜요?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면서 죽었다라고 로마서 3장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오셨나라는 그 전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야지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나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용납하고 그와 화평을 이루며 그와 함께 살아갈 수 있어.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그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믿음은 나의 힘으로 주의 말씀을 도덕과 윤리라는 것, 율법이라는 그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요. 특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사랑하려고 하고 살아가려고 해보십시오. 되지 않습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딱 보이는 순간요. 이거 저기 막 미워 죽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힘으로 예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라는 게 뭐죠? 내 대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 마음, 그 영으로 살게 될 때 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어도 그것이 이해가 되며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나타난다 해도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인가를 모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고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미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오직 좁은 문, 생명의 그 길과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믿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주님이 내 속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마음으로, 주님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삶이 되지 않는다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이상한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죠? 내 안에 주님이 이것을 살아내셨고 이 땅에서 다 해결하셨고 그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기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요.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 힘으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저 사람의 형태와 행위를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거부감이 오고 힘이 드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때, 주의 마음이 내 속에 와서 그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그 짐이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찾는 자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넓은 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뇌라는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죠.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나와 더불어 묵고 나는 그와 더불어 묵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오면요, 내 삶과 함께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가 이루시면서 더불어 묵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마음을 가지게 함으로 그분이 나의 행동을 통해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더불어 묵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삶으로 예수님이 나로 더불어 묻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나는 뭐로 먹습니까? 주님이 복음이 이루어놓은 모든 하늘나라의 것, 그 생명들을 풍성히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다라고. 주님 안에 세워진 모든 것들을, 그 영광스러운 것들,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을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이루어놓은 것들을 내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거기에서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고 다른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믿음에 서서 살아갑니까? 이 믿음에 오는 길은 이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뭘 믿어요? 그 믿음의 매개체가 뭘까요? 그것은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전에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스스로 말미암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 여러분, 이 복음 앞에 내가 깨어져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내가 주의 마음을 가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존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나를 내려놓는, 내가 깨어진, 더 크게 의미를 가지면 내가 죽는 그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죽었다고, 내 죄악 때문에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바로 믿었다면 거기에 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아,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거기에 주님이 죽었지만 내가 함께 죽었구나. 내가 죽은 사건이구나. 십자가는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아, 근데 내가 아직 살아있네. 가정에서 살아있고 직장에서 살아있고 내가 뭘 하려고 하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내가 하려고 하네? 이것은 죽은 행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그리고 주님이 부활함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구나.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구나.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첫 번째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여러분 죽었습니까? 죽지 아니하면 예수를 힘들게 믿습니다. 인생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주님이 고난을 준다고 하죠. 믿는 자에게. 그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죠. 버린 자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줘요? 왜 그럴까요? 그 고난을 통해요. 우리는 내 자신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요. 그 고난을 통해
주의 마음을 내 속에서 가지게 되고 그 마음 안에 안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무엇을 하면서 뭘 먹으면서 살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와 함께 먹게 될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 나의 아픔, 나의 질고 복음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온전한 복음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그 복음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내 속에 주의 평강이 오게 되고 그 평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힘으로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힘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복음, 바른 믿음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믿는 것은 그것은 종교며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예수가 계셔야 됩니다. 예수가 있으면 믿어집니다.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있으면 믿어집니다. 내 안에 오신 그 예수가 그 성령이 믿어지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하고 나를 인도해 가고 내가 거기에 따라가는 이 삶이 천국의 삶이고 생명의 삶이고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협착한 그 길은 오직 예수 한 분만이 보이고 그 한 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 길에 진리와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안에 욕망이 가득해서 탐욕이 가득해서 이루어야 할 꿈이 많습니까? 계획이 많습니까? 그 모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복음은 오직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그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면 내가 그분을 만났다면 그 믿음이 섰다면 복음이면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면 나는 됩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